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실현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 가로로 제가 또 살짝 조그맣게 한 제목이 있습니다. 한번 함께 읽어주실까요? 시작. 네, 다음 세대 앞으로 10년을 준비해야 됩니다. 라는 부분이 오늘 좀 우리 모든 공동체에게 와닿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저는 목회자 아들이었고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서울로 그러니까 가정에서 처음 예수님을 믿으시고 이제 결혼하신 후에 서울로 올라오셨다고 해요. 그런데 막상 서울에 올라오니까 어떻게 자리를 잡을 방법이 없어서 그 교회 안에서 생활을 하는, 그러니까 사찰 집사님 생활을 먼저 하셨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서문교회 고신측 교회였는데요. 그래서 저도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뛰어놀면서 자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신학을 하시고 목회를 시작하셨죠. 그래서 저는 교회가 삶의 일부였고 지금도 교회와 저와의 관계를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안에 있었지만 교회에 대한 오해가 있었어요. 교회를 건물로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규모, 크기로만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면서 교회 공동체에 다시 제가 사역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서 이 교회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메시지가 엄청나구나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의 목숨을, 그 피를 바꿔서 세운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한 어마어마한 특별한 마음이 있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교회,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끊임없이 오는 세대에게 나타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교회부터 그리고 성전 시대를 지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이 고백 가운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이 교회를 이 우주 가운데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셨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말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과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 우리에게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살아있는 공동체는 이 땅에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이 땅의 소망이요,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하나님의 그 따뜻한 마음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입니다. 단순히 교회를 우리에게 공개하시고 나타낸 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시며 온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몸의 지체다. 교회는 건물이 아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주님만을 따르겠다는 그 신앙의 고백을 한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워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도 어마어마한 감격인데, 버려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교회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또 하나의 정말로 확실한 언약이 무엇인가?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가득 차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 가득한 교회가 건물이 아닌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며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입니다. 이 벅찬 사실을 알고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PPT 넘겨주실까요? 네. 제가 전원을 안 켰네요.
2016년에 김은호 목사님이 오른교회 김은호 목사님이 꿈미교회 교육 컨퍼런스에서 발표했던 내용입니다. 지금 합동측 교회 전국에 60% 이상의 주일학교가 없다고 말을 하고 있죠. 근데 지금 아마 70%를 넘겼을 겁니다. 그리고 2050년이 되면 한국 교회의 90% 이상 교회 학교가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을 발표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생각보다 좀 빨리 앞당겨졌습니다. 제가 성남시에 있는 학교에서 예배를 하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에 들어가서 아이들의 그 통계를 계속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 해에 3,900명에 4,000명씩 감소하는데 올해는 조금 줄었어요. 그런데 이게 줄은 것이 아닙니다. 성남시 인구가 전체가 94만 명입니다. 100만 명을 향하여 나가고 있는데요. 학생 수가 10만 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유치원생을 한번 봐주십시오. 9,000명입니다. 저는 지금 당장의 아이들의 모습이 아닌 10년 뒤 이 아이들이 청소년이 되었을 때, 어른들은 계속해서 더 오래, 어른들은 많기 때문에 전도 대상이 계속 유지가 되지만 지금 출산율이 0명대로 진입을 했습니다. 자녀를 거의 안 낳는 시대가 되었거든요. 이제 저희는 그 성남시에 있는 교회들은 10년 뒤에 9,000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남시 안에 교회가 엄청 많거든요. 그럼 안양은 어떨까요? 안양 인구는 55만입니다. 그 중에 유치원생은 현재 5,000명입니다. 앞으로 더 감소할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 다음 세대, 다음 세대 외치고 있거든요. 근데 먼저는 지금 현실이 어떠한가를 좀 보고 접근해야 합니다. 행정구역으로 교육지원청에서 안양과 과천은 붙어 있습니다. 과천시는 지금 현재 유치원생이 300명입니다. 네. 전국적으로 228개 시군 중에 84곳이 인구 소멸 지역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교육을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인구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 교육적인 인프라가 진행되지 않는 지역이 전국에 지금 84곳입니다. 그리고 2019년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2027년도부터는 초등교사를 임용하지 않아도 전국에 있는 모든 초등학교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OECD 평균 15명 이하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다시 초등교사를 임용할지 몰라요. 지금 이것이 저희 나라의 현 상황입니다. 2030년에서 35년이 되면 주일학교 90%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인구 감소만 있는 것이 아니죠.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단에 관해서 다 봤기 때문에 전부 다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국가적으로 두 곳이 집중적으로 밀고 있는 정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 나라의 전략입니다. 불교를 국가 브랜드로 키우는 것입니다. 템플스테이를.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요. 근데 저기 나오시는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세 인물은 다 교회를 다니시거나 천주교를 다니시는 분입니다. 저희 나라에서 제일 큰 한국 불교 문화 체험관이 세종시에 만들어집니다. 보통 종교 부지의 17배에 해당하는 크기입니다. 180억의 공사가 들어지는데 국가와 세종시에서 106억이 지원이 됩니다. 저도 교회 개척할 때 나라에서 50억씩 지원해주고 또 시에서 50억씩 지원하면 건축하겠어요. 네. 무슨 말인가? 이미 불교는 국가와 MOU가 맺어져 있고 국가가 그 템플스테이를 브랜드로 양육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밀고 있습니다. 또한 동성애. 지금 전국적으로 언론에 나오지 않았지만 선생님들을 통해서 계속 연락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성평등, 그 법, 차별법, 그것을 계속해서 지금 시마다 제정을 시도하고 있어요.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밀고 있는 두 가지 큰 정책입니다. 저희 나라 애국가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사, 네,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희 나라가 시작될 때 수많은 그리스도인으로부터 이 나라가 세워졌다고 역사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랬던 나라가 지금은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죠. 세월이 흘러 여호수아 같은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다 세상을 떠나고 그 위에 태어난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베푸신 크나큰 일도 기억하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수백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민족입니다. 수많은 위협 속에서 그리고 그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그 구원받은 이들에게 주님의 표준되는 말씀이 전해졌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고 내가 거룩한 하나님이다. 너희가 이제는 이 세상의 방식과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불러내었어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죽고 그 다음 세대가 되었을 때에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실현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알지만 생각처럼 친구나 나의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아이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 게 생각처럼 쉽지 않아요. 정말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많은 교회들이 노력하고 있고 애쓰고 있지만 생각처럼 쉽지 않아요. 근데 저희만 그랬다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 부분은 조금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정말로 저는 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 코로나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코로나 이후에 지금 많은 교회 가운데 예배가 온라인으로 대처됐고, 특히나 어른들은 그래도 이렇게 예배를 하지만 주일학교들은 예배가 안 드려지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아이들이 예배를 몇 개월씩 못 드리면서 아직 신앙이 완전히 성장하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는 데 있어 시간이 필요한 그 친구들에게 있어서 사사기야 같은 그 시대가 조금 빨리 오지 않을까 하는 그 가슴이 긴장되는 그런 부분들이 저에겐 더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바라보고 계시는데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눈빛이, 하나님의 날개가 늘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하여 세상을 향하여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산고등학교 아십니까? 난강 이승훈 선생님이 세우신 학교고 민족을 정말로 세우기 위하여 기독교 정신으로 세운 학교입니다. 주기철 목사님, 한경진 목사님도 다 연관이 되어 있는 학교죠. 이 학교에는 채플도 있었고 교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사회가 바뀌면서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닌 그냥 유명한 분들이 이렇게 세워지다 보니까 교목 목사님이 사라지고 채플이 사라졌습니다. 통합 측을 대표하는 학교이기도 했습니다. 그 사실이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졸업한 동창생들이 세 분이서 4, 5년 동안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셨더라고요. 그리고 2019년도에 그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너무 예배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데 예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가가 종교를 막는다고 하지만 동아리라는 그 합법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다시 예배를 만들었습니다. 오산 중고등학교가 붙어 있어요. 아직 고등학교에만 예배가 생겼고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채플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 손바닥만한 구름이 돼서 다시 그 학교에 예배가 세워지려고 합니다. 중학교 선생님이 어느 날 학교에 갔더니 피아노를 혼자 치고 찬양하면서 울고 계시더라고요. 예배하고 싶다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예배를 자유롭게 할 수 있었고 선생님들 신우의 모임이 그렇게 활발했던 기독교 학교가 지금은 이사회의 눈치를 봐야 하고 예배가 자유하지 못한 것이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했던 그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저도 학교에서 사역을 했지만 개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연기가 되고 연기가 되고 연기가 됐어요. 근데 이제 개학 후에 친구들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맨 처음 여주에 있는 기독교 대안학교에 다니는 친구들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예배를 하고 싶어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기독교 대안학교가 의외로 예배가 활발하지 않습니다. 건물이 협소한 면도 있고요.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예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예배하고 싶다고 여주에 있는 아이들하고 예배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지금 현재의 상황과 학원 복음화에 대한 이런 상황을 공유했더니 이 아이들이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저희가 그러면 교회에 가서 이 정보를 공유할게요. 학원 복음화는 지역 교회의 정보를 공유한 만큼 지역 학교의 예배가 세워지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정보를 공유하는 데에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당회도 있고 여러 조직이 있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까지 보고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고민이 많았는데 아이들이 교회에 가서 공유하니까 정보가 빨라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또한 다른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 학교는 제가 지금 3년째 섬기고 있는데요. 경기도에서 자퇴 1위, 자퇴율 1위, 그리고 수업 시간에 자해를 하고 선생님께 대드는 그런 학교예요. 그런 분위기 있는 학교예요. 근데 개학 후에 이 친구들이 연락이 왔어요. 또 목사님, 예배하고 싶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꽉 끼쳤어요. 절대로 그런 말을 할 아이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두 학교에서 아이들이 한 그 말, 목사님 예배하고 싶어요 라고 한 말이 연합 모임이 됐습니다. 두 번째로 성남시에서 연합 예배를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교회의 정보를 공유하다 보니까 성남시, 광주, 하남시에 있는 아이들이 연합하게 됐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각 학교에 2-3명만 이렇게 구글로 신청해서 오게 하였습니다. 이게 예배한 게 지난 화요일, 이번 주 화요일이거든요.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올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또 갑자기 코로나가 좀 퍼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과연 예배의 자리로 올까? 애들은 온다고 했다가도 안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6시에 시작인데 5시 50분까지 애들이 안 오는 거예요. 속으로 이랬죠. 망했다. 얘네 또 안 오나 보다. 그런데 갑자기 52, 3분이 되니까 애들이 한꺼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예배를 마쳤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에게 그 구글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왜 이 시국에 예배를 드리자고 했니? 저희가 2월 달부터, 길게는 2월 달부터 지금까지 현장 예배를 못하고 있어요, 목사님. 예배를 못하다 보니까 예배가 너무 소중하더라고요. 너무 하고 싶었어요. 전 여기서 정말로 머리를 한 방 맞은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이 예배하기를 원한다는 것도 놀랬지만 또 하나는 아이들이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우리한테 열어주기를 간절히 원했었구나. 코로나로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20명이다. 10명만 불러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이 아니고 2번, 3번, 4번으로 쪼개서 안전을 유지하면서 예배하는 겁니다. 코로나 기간에도 쉬지 않고 현장 예배를 했던 여러 교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놀라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인원이 감소한 게 아니라 부흥을 했고요. 아이들이 교회에 그렇게 나오지도 않던 아이들이 찬양팀에 가입을 하고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고 하나 되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위기 가운데, 불안한 가운데 더욱더 하나 되어 나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거구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이 교회, 그동안에도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이 있을 때에 오히려 교회는 더욱더 왕성해졌고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더 굳건히 서갔다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지금이 위기라고 말하고 어려움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이 사실들을 보면서 담대히 선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더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정말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예배할 수 있는 곳을, 기도할 수 있는 곳을, 찬양할 수 있는 곳을. 그래도 나라에서 소그룹 모임이나 이 모임 가운데 침 튀기지 말라고 계속 강조를 하시니까 예배를 최대한 1시간 반 안에 끝내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피드로 이러는 거예요. 왜 그렇게 찬양이 짧고 예배가 짧아요? 기도가 왜 짧아요? 그 사실에 더 놀랐습니다. 저보다 낫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은 지금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들 학교에 일주일에 한 번 가고 격주로 가죠. 노래방과 PC방은 오히려 성장했을 거예요. 근데 교회는 문을 꽉 닫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반대로 가야 됩니다. 활짝 열어야 합니다. 타임별로 나누든 숫자를 조절해서 그 아이들이 머물 수 있는 것이 교회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아이들이 시험 기간 때 빠져도 돼, 학원 가야 돼, 그 모습을 보고 자라기 때문에 어떤 인생의 어려움이나 삶의 중요한 순간 아니면 어디를 가야 하는 선택권에 있어서 예배부터 놓거든요. 그런데 이 어려운 때에, 그리고 정말로 긴장이 필요한 이때에 우리가 교회로서 예배의 본을 보인다면 그 아이들은 그 위기를 극복한 그 후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바알이 아닌, 세상이 아닌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갈 거라 확신합니다. 네. 그러면서 그 아까 예배 왔던 그 현장의 특징이 이번에는 학교에서 예배하는 애들이 많이 온 게 아니고요, 예배를 학교에 만들고 싶어서 온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16개 학교 2~3명씩 지원해서 왔거든요.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학교에서 예배를 시작하자. 그러면 교회가 돕겠다. 교회가 간식을 지원하고 성경책을 지원하겠다. 그리고 필요하면 목사님이 가서 예배를 도와주겠다 라고 그 아이들에게 너희들은 할 수 있다고 격려를 했습니다. 왜 신앙이 이어지지 않는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너무나 좋은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지만 놓치고 있는 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 바이블 타임이라는 책자가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읽을 수 있게끔 만든 성경책입니다. 요일별로, 날짜별로 하루에 한 장씩. 왜 이 운동, 성경 읽기 운동을 학교에서 하냐면요, 이 아이들이 왜 흔들릴까? 왜 감정적으로 아니면 삶의 중요한 순간에서 흔들릴까? 예배도 평생 드리고 또 예배하는 현장에도 나오는데 의외로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예배도 잘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는 아이들을 찾아보기가 힘들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는, 세세토록 있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 진리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나의 삶을 지탱할 때에, 삶의 위기가 왔을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왜 그토록 예배를 학교에서 예배하는 운동을 세워가자고 말을 하냐면, 과거에 저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 인생의 선배님들, 장로님, 권사님들 계시면 알겠지만 시험 기간이 있든 어떤 중요한 일이 있든 주일날 주일 성수시키는 건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배 드리는 건 생활에서 좀 밀려났어요. 우리의 일상에서 밀려나 버렸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있어서. 어떻게 하면 예배가 다음 세대의 일상이 되고 생활이 될까?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 그 두 축으로 학교에서 학원보고막 운동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예배를 통해서 도전을 받고 학교에 예배를 사역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15개 학교입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필요할 때는 들어가서 학교에서 아이들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실현하는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이미 성장한 청년들과 어른들은 너무나 그걸 잘하고 계세요. 예배하는 생활, 11조 생활, 제자 훈련, 모든 것을 다 하고 있고 이 땅에서 너무나 그 삶을 잘 실천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의 자녀들, 청소년들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배를 하다가 때로는 힘들면 지치기도 하고, 친구들과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교회 한두 번 빠지기도 하고, 그게 우리의 어린 아이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들을 기다려주고 인내해야 될 이 교회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주고 간식도 후원해주고 함께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앞으로의 10년을 준비하는 전략 또한 필요할 것입니다. 그것을 한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짧게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실현하는 교회로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로 안양시가 이 정보를 알고, 다음 세대가 안양시의 유치원 아이들 기준으로 5,000명밖에 없습니다. 이 5,000명 미래 세대를 위하여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 세대 연합체가 구성돼야 됩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연합하고 이 정보를 공유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예산과 장소와 그리고 미디어와 콘텐츠 등 전문 사역자들을 발굴해내서 정말 안양시를 위한, 안양시의 다음 세대를 위한 운동을 지금부터 펼쳐나가야 됩니다. 2027년부터 초중교사 임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랬거든요. 이 말은 교회에게 있어서는 지금부터 신대원이 없어도 전국에 있는 모든 주일학교를 감당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정도의 말입니다. 정말 교회는 크게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유초등 돌봄 사역입니다. 자녀를 키우시는 우리 어머님도 알겠지만 아이를 하루 종일 담당하는 건 엄청난 일입니다. 제 딸이 초등학교 1학년이거든요. 학교를 일주일에 한 번 가요. 하루 종일 놀아줘야 됩니다. 정말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한 기도가 나오고요.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오늘 즐겁게 해줄까 고민이 너무 돼요. 계속 놀아달라고 하는데 놀면 지치더라고요. 부모님들 소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자녀 좀 누가 돌봐줬으면. 그런데 코로나 기간인데 학원은 의외로 문 닫지 않고 잘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영유아와 유초등 9시부터 4시까지 어린이집에 맡겨요. 왜요? 자녀를 돌보는 게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지금 전국에 40만 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유초등 학교에서 돌봄 사역이 필요한 인원이. 교회는 장소가 있습니다. 인적 자원이 있습니다. 교회가 국가와 함께 그 시, 도, 구청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서 이 돌봄을 교회에서 한다면 교회 안에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을 것이고 자연스럽게 그들의 가정들이 교회에 오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들도 아버지 학교, 부부 학교 너무나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것이 국가와 함께 할 수 없는 이유는 사단법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타종교와 이단은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교육청과 MOU를 맺어서 모든 것이 합법입니다. 저희가 생각할 땐 저희가 메이저고 이단들이 마이너잖아요. 하지만 국가에서 볼 때는 타종교와 이단이 메이저고 저희가 마이너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그냥 뭐 있으면 반대하고 그러기만 하고요. 여기는 MOU를 맺고 정책을 맺고 소통을 해서 나아갑니다. 코로나 기간 때도 템플스테이는 계속 진행됐습니다. 의사와 공무원들의 치유 프로그램을 위한 템플스테이는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계속해서 불교의 영향력은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러한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교회와 안양과 학교와 가정의 네트워크가 구조화돼서 서로 다음 세대를 위해 품고 기도하며 지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교회는 교회 중심적인 사역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사역자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뉴 노멀 시대죠. 그 표준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교회와 세상의 경계선이 무너져 버렸어요. 어떻게 하면 소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될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서 사역하고 있는 각각의 전문 그룹들이 있고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소통이 일어나고 그들과 함께 연합해서 지속 가능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갈 때에 다음 세대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10년이 골든타임입니다.
정말로 이 10년이 교회로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실현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이때 우리는 두려워서 세상의 시각 때문에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처럼 그 핍박이 있었고 죽음의 위협이 있었지만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더 흥황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날마다 가르침이 되고 교회가 지역마다 나라마다 세워진 그 역사가 코로나 이후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이 사사기의 말씀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다음 세대가 되었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이 교회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다음 세대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유일한 소망이심을, 우리의 능력 되심이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소서, 이 교회를 사용하소서, 우리 바이샘 공동체를 통하여서 정말 안양시에 지금 남아있는 그 5천 명의 유치원생들에게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외치시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